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하며 복음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는 게 맞을지 고민합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는 귀한 선물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태초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받게 창조되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 죄를 지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 멀어져 죄와 고통에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되찾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죄로 인해 모든 인간에게 정해진 죽음을 뛰어넘는 길이었고 그 방법은 바로 죄 없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경계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완전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과 함께할 때 우리의 내일은 온전히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도착한 이 선물을 열어보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짧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전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소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부탁을 받고 누구를 소개해 달라는 의뢰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 사장님, 우리 회장님을 어떻게 소개해야지 가장 빛이 날까? 그러면 제일 먼저 정보를 알아야죠. 사는 고향, 학교, 나이, 성품, 인품 등 이것을 모르고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개가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소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소개를 해서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종종 보게 됩니다. 참 사람들은요, 헌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찾기를 원하죠. 새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새 것을 좋아하시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에 참 긴장감이 있습니다. 저 역시 오늘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할 텐데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듣게 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좀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들들이 이런 노래를 불러요. 기분이 째져 나는 새삥 모든 게 새삥. 이걸 따라 부르는데 어제 밤에 이거를 연습했는데 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물론 가요지만 기분이 째져. 제가 오늘 그렇거든요. 기분이 째집니다. 제가 모든 게 새삥. 나는 새삥. 그런데 이 가요의 가사를 떠나서 이것만 딱 듣는데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새삥 된 느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새삥이 뭐예요? 참 이게 한국말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런 말을 표현을 자주 했죠.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누더기 같은 헌옷을 조금 벗어버리고 새삥 되시길 바랍니다. 어젯밤에 너무 슬픈 뉴스 속보를 듣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제가 자지 못했어요. 집에 거의 1시 넘어서 들어가고 새벽에 다시 나오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크게 사망자가 없었는데 새벽 4시 넘어서 일어나서 급한 마음에 다시 뉴스를 보니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10대에서 20대라고 합니다. 목회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 우리 그리스도인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어야죠.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황망한 죽음을 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광란의 파티를 벌이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비록 젊은 분들만 그럴까요? 어르신들도 그럴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앉아 계십니까? 예전에 어르신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노래 중에 두꺼봐 어떤 집 줄게?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라는 노래를 모래밭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섰습니다. 이분을 소개할 때 여러분의 헌 집이 다 허물어지고 새 집 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탁월하고 특별하고 위대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인물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들려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소개하는데 얼마나 기쁜 마음과 열정과 뜨거운 마음으로 소개하는지 성경의 몇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따라해 봅시다.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행하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그분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는 그를 붙드는 나의 종이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여러분, 이보다 완벽한 프로필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완벽한 소개서가 어디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보다 완벽한 프로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이라며 우리에게 소개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이고 증거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분이 완벽하고 특별하고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수많은 인물들과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그분이 살아계심과 그분이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천국잔치에 제가 그분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있다면 성경은 어떤 책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매년 1만 5천 권 이상이 책이, 즉 성경책이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책보다도 이 성경책만큼
많이 팔린 건 없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찾아보니까 매년마다 전 세계적으로 성경책이 제작되는 권수를 찾아보니 여러분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1억 5천만 권이 찍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지구촌의 인구가 78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년 1억 권 이상이 찍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매년 1억 권 이상 찍어지는 베스트셀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성경을 많이 찍어 반포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굉장히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왜 성경이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가? 성경에는요 역사가 있고 법률과 위인전기, 문학작품, 시, 희곡, 비유, 편지, 격언, 교훈, 과학, 물리 셀 수가 없습니다. 성경만큼 나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음성이 느껴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들이 말해요. 나를 설계하는 분,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굴까?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굴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설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건과 인물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쓰이는 받은 도구구나. 저 역시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도구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Who is Jesus?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렇게 사람들은 열광하는가?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가 누구냐? 아까 영성에 봤던 것처럼 부연 설명은 제가 따로 안 드리고 성경의 몇 부분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는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즉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갈 때에 너희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내가 한 교회를 들어서 말씀하겠다고 하십니다. 수많은 신약의 교회 중에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어떠한 일들과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1장에 보면은 여러분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믿는 그 순간 이 데살로니가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많은 지역을 복음 전하고 선교를 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빌립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아 이동한 지역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인데 그곳에서는요 충분히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딱 3주 정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3주 동안의 복음을 전한 역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한다?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한 번 예배 참석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도 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밀려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밀려서 베레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간절한지 여러분 1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짧은 선교 사역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고 은혜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느낌과 촉이라는 것이 사람은 다 있습니다. 딱 예배를 참석해 보면은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구나, 말씀이 있는 교회구나,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구나 라고 몸에서 감동과 전율이 나야 되죠. 이 교회 다니고 싶다, 섬기고 싶다, 은혜가 된다.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믿는 자는 영원한 의와 생명을 준다. 이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겠다. 진실하게 하겠다.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겠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며 모든 죄와 사망에서 참 자유함과 평안함을 주겠다. 이 약속을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큰 역사가 벌어지는데 오늘 딱 세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큰 확신이 임하게 되죠. 이럴 때 이 교회가 어떻게 칭찬받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천은행교회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기도 전도 잘하죠. 복음 잘 전하죠. 교회를 사랑하죠. 목회자를 잘 섬기죠. 이웃을 사랑하죠. 아무 말 할 게 없습니다. 이런 교회를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이 인정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나 아가야나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이런 안디옥 교회처럼 수많은 시간을 사역한 곳도 아니라 딱 3주 일했는데 3주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조금 더 공부해 보면요, 그 이유가 많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아멘.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누구의 말로 들었다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를 도구 삼아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개받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크게 세 가지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그걸 붙잡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가장 먼저 신분의 변화가 찾아온다. 말씀이 내면화로 쿡 자리 박히면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신분입니까? 다시는 내가 너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겠다. 다시는 너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의로운 자라고 말하겠다. 믿으십니까?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를 소개받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신분이 용서받은 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에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영접은요, 이 두 가지 사실이 반드시 결합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음 받음을 믿는 것이고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 것이 영접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왕이요 주인 되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감동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저는 오늘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와 감동의 선물을 다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따라해 봅시다. 인생 삶의 수준의 변화가 찾아온다. 내 신분의 변화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요, 내 수준이 달라져요.
벌써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아유, 불타 없어질 저 썩어질 광란의 파티를 하는 저 젊은 친구들, 주님 아시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증뱅이를 보며 구걸을 합니다. 한 푼 달라고. 그 전에 내 삶의 수준이 바뀌지 않았을 때는 아이고 뭐 돈이라도 하나 줄까, 이런 수준이었는데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의 선물이 오니 그 앉아 구걸하는 영혼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 영혼을 붙잡아 주소서. 저 영혼이 저러다가 인생이 끝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하여 손을 잡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힘을 얻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방황하던 인생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바뀌었어요.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질서 있고 영적 품위를 지키는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자입니다. 또 하나 따라해 봅시다. 미래에 대한 큰 확신을 주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여 주겠다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여유가 있어요. 못 먹어도 고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안 먹어도 곱니다.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예수를 소개받고 이 마음속에 능력이 충만하여 내 신분이 변화받았구나, 내 삶의 수준이 완전히 체인지 됐구나, 트랜스포메이션이 돼버렸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굳은 신뢰와 확실한 믿음을 주시니까 큰 확신을 가지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60 이상 부신데만 아시는가 보네요.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이런 노래가 절로 나오죠. 인생 유행가로 보이십니까? 저는 천국 노래로 들릴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큰 확신을 얻으니까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그 정도야 뭐. 오직하면 이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자 이 교회에 어떤 은혜와 능력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까?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오늘 예수님을 소개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큰 은혜가 되는데 한 가지가 더 있어서 이것까지만 소개할게요. 목회자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르문다 밀문에 보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일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고백하고 나서요 한 가지가 더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소개받고 믿을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용서와 사랑이 넘친다. 이것이 하나 더 추가돼야 돼요. 예수 만나면은요 기뻐요. 우리가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지가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용서해줘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는데 저 영혼을 왜 사랑하지 못할까? 예수의 마음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쁨 되시길 바랍니다. 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소개받았다면 주님을 영접하세요. 주님을 영접하세요. 그러면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요. 삶의 수준이 변화됩니다. 성령의 지혜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십니다.
미래에 대한 큰 확신을 가져요.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자녀의 후손의 넘치는 은혜도 주십니다. 오늘 이 예수를 소개받았다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고, 여러분이 우리 인천운영교회를 만나서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